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맥부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가 뇌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복음서를 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 특별히 이사야와 여기서는 말라기 사도의 글들을 예언을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또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또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간단한 기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는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비중 있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주 탄생 기사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의 그 강팍한 사람들까지도 다 광야에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또 상상을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이 한 30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세례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만큼 굉장한 그런 백성들의 인기와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알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라고 예언된 엘리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사자, 그 메시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우리 옛날에 왕이나 높은 사람이 가면은 다들 엎드리라고 앞에서 소리치고 가면서 왕이 오신다고 소리치고 가는 길잡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기 사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기 사명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정말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이렇게 사는 것에 의식주 문제에 이렇게 신경 별로 쓰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그런 검소한 삶으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훌륭한 이런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참 언제 때가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책을 남기고 싶고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복음 전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정말 이렇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7절에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메마르고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또 샌들 같은 걸 신고 오니까 그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인데 그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고 천한 하인이 종이 하는 일이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는 그 주님의 신발끈을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렇게 오시는 그 주님과 자기는 비교하고 뭐 어디 옆에 둘 것도 아닌, 주님은 주님이시면 자기는 종에 불과하다. 하찮은 종에 불과하고, 주님은 하나님이면 자기는 참 죄 많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정도지만 오시는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설교자가 자기를 낮추는 만큼 주님은 높아지죠.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더 높아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참 우리의 인격의 깊이가 낮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나 인격이 얼마나 참 낮고 부족한가를 늘 깨닫고 회개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오시기로 온 그 그리스도냐? 아마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어도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마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늘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가 그러면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대로 보낸다는 것은 아니겠죠. 엘리야와 같이 이 엘리야도 이 성격이나 옷 입고 사는 거나 이런 게 꼭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살아 좀 거칠거칠하고 뜨겁고 또 옷과 이런 것도 복장도 비슷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엘리야다 말하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엘리야라고 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2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를 낮추니라고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을 낮추기를 정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것은 요한복음 30절에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군중들이 이제는 다 저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의 들러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 주인공이신 그 예수 신랑 오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그분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으로 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선교사로 있을 때 강성삼 박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쇠화해야 되고 현지인 사역자는 흥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참 공감이 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작아지고 주님은 늘 드러나고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끝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좀 일찍 이렇게 사라지게 되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종입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고초를 당하고 정말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여기저기 여러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죽어가고 할 때 그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코리텐붐에게 얼마나 인사를 하고 높이고 막 그러면 그 칭찬을 듣는 이 코리텐붐이 굉장히 그렇게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누가 물으니까 나귀 새끼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갔잖아요. 나귀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갈대를 바닥에 흔들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막 옷을 깔아주고 난리를 할 때 나귀가 자기한테 환호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드러나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높아져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자기는 그 주님을 태우고 가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과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을 정말 귀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참 신뢰하고 그의 증거를 귀하게 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럼 너희에게 질문 안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준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냐,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하게지니까 군중들이 다 세례 요한을 믿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뜻은 뭐죠? 너희 악한 너희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으로 알고 그 광야에까지 나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 나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을 오리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와서 말할 때에 엘리야와 같은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고 최후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최대의 평가를 아끼지 않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우리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이고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주님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새벽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사명이었는데 우리 주님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고 살았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나귀와 같은 종놈들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생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증거하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종들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권속들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지도력과 섬김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